말씀 전하기에 앞서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시간 영상 예배를 준비해 봤는데 영상 녹음 과정 중에 노이즈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따로 설교만 다시 녹화해서 이제 올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배가 원활하지 않은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덜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사명자의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유교 경전 중 하나인 맹자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사람에게 맡기려 하면 반드시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을 빈궁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며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자, 하늘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는 반드시 고초를 겪게 된다는 뜻이죠. 이것을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무런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기록상에 그가 어떤 고난을 받지 않았다 혹은 그가 겪은 고난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 경우는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어떤 종류이든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9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아멘. 자,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괴로운 일이 생길까요? 그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가 선한 일을 하려는 대상인 세상 나라는 아직도 악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지상을 사는 동안 고초를 겪고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또한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 사명을 받아서 그 성벽 쌓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방해자들이 나타나서 느헤미야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유다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고향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땅을 비우고 쫓겨났을 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비어있는 땅을 차지하였고 그곳에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등장하여 유다 사람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자 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수르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의 규모가 대단해서 20년 동안 기간이 걸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죠. 그들은 페르시아 정부에게 로비를 하여 그 공사가 중단되도록 수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했던 기존의 방법이 느헤미야의 등장으로 인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왕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한 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라인을 만들 수가 없었고 결국 다른 방법으로 느헤미야와 그의 일을 괴롭히기로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아멘. 여기서 2절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산발랏은 혼자 느헤미야 앞에 서서 그를 방해한 것이 아닙니다. 산발랏은 분명한 무력 시위를 느헤미야와 그의 사람들 앞에서 펼쳤습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외적의 방비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죠. 외적의 방비를 할 수 없으니 도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됐을 리가 없습니다. 도시의 기능조차 작동되고 있지 않는다면 행정 조직이 갖추어져서 국가의 틀이 갖춰져 있을 리가 없습니다. 즉 느헤미야가 닥친 현재 문제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 아무것도 없는 도시라고 봐도 전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조직을 하나 둘씩 새롭게 다 갖춰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단순히 성벽 쌓는 일이 처음과 끝이 아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맡겨 있는 사명은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었고 사람들을 새롭게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해야 되는 유다 백성들 또한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느헤미야 5장을 보면 오히려 유다의 관리들이 백성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고리대금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로서는 내우외환의 상황이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있었고 내부에 도와줘야 될 유대인들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대적들인 산발락과 도비아를 주님께서 없애달라고, 정확히는 그들의 행위를 멈춰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죠.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시편의 기도를 살펴보면 원수들을 물리쳐달라는 기도가 종종 나오죠. 심지어 악이들을 무찔러달라는 기도문을 보면 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오른편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색하리만큼 아주 적나라하게 그 원수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갈등이 나옵니다. 어째서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신약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원수를 심판해야 달라는 기도가 나올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물론 우리는 이론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도달해야 될 목표처럼 원수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솔한 마음은 그렇지 않죠.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런 악한 대적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방해합니까? 주님, 저 방해자를 치워주세요. 저 방해자를 없애주세요. 저걸 확 그냥 힘을 못 쓰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드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솔직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높은 신앙의 경지인 원수 사랑 그 단계에 갈 수 있을까요? 그 단계를 보여줬던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바울은 그의 사역 기간 내내 원수들의 쫓김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집요하게 쫓아다녔고 돌을 들고 쳐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고 마침내 그가 죽을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는 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평생 대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도 하나님께 저 원수들을 없애주세요. 저 원수들을 치워주세요. 저 원수들이 벌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도 원수들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늘에게 받은 큰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맹자의 말처럼 그가 받은 큰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원수의 악행에 함몰되지 않고 고난에 무릎이 꺾이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바울의 평생을 이끌었고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에게도 무너진 국가의 재건이라고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예루살렘의 조직을 든든하게 만드는 것, 그리하여 망가진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느헤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서 6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외부의 방해자의 음모를 이겨내고 이 큰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암살의 위협을 받았고 거짓 예언자들까지 동원되어 그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외부의 적들 그리고 내부의 사람들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이런 내후외환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 모든 역경을 딛고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다른 의지의 소유자여서 혹은 그 페르시아 왕궁의 권력자여서 이 모든 방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사명이 그가 받고 있는 고난에도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끌어내어 그 일들을 이루게 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방해자 한 명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환난을 겪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내부자가 나의 발목을 붙잡는 일들이 있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나를 집요하게 방해하는 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중첩되면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더구나 그 일이 내 직장일이나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을 때 자꾸만 그 일에 방해가 들어오면 마음이 꺾이고 무릎이 꺾이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해가 들어올 때 누군가 우리를 괴롭힐 때 그런 대적자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저것들을 없애주세요. 저들을 내 눈에서 치워주세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그 대적자가 사라진 이후에 평탄한 길만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그 끝까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 고난은 사명을 다 완수하기 전까지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대적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명을 내가 끝까지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그 사명을 붙잡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그 사명이 나를 이끌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양만 다를 그 고난과 대적자의 그 함정을 우리가 끝까지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의 방해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사분오열 찢어놨고 사도 바울을 험담했고 그의 사역을 완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교인들, 그가 키운 교인들이 그를 오해하고 비난했을 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죠. 고린도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살면서 방해자를 안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찌 방해자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크면 클수록 방해자는 더욱더 거세어지고 나를 돕는 자는 없어지고 무릎은 꺾이고 마음은 힘들어지는 일이 매일매일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저 대적자를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받은 사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이 비전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명이 더욱더 뚜렷하게 내 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 사명을 내 심령판 가운데 새겨달라고 오히려 사명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환란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더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방해가 왔을 때, 대적들이 준동할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뚜렷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고난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나의 대적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그 사명이 더욱더 뚜렷하고 분명할 때 우리는 눈앞에 있는 모든 환난과 대적들을 능히 이겨내고 마침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명이 나를 이끕니다. 그 이끌어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받은 사명을 더욱더 뚜렷이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는 심각한 내후외환을 겪었습니다. 방해자들도 많았고 내부자들은 도움은커녕 방해만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일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방해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확실한 사명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을 주옵소서. 뚜렷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의와 생명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사명자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 사명을 깨닫기 위해, 그 사명을 받기 위해, 그 사명을 붙들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와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